오늘은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19째 날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기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이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른 자에게 찬양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유한한 거죠. 유한하다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하죠.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했을 때에, 또 성전에 가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나아갈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경험하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으로 볼 수 없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중요하죠. 그러한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친밀함을 경험해야만 그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17절을 제가 표조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돈이 많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으로 다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안 되는 게 없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은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재물.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은 덧없는 거라. 덧없다. 이 덧없다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그 돈이 마치 나를 꼭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덧없는 재물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만할 수가 없죠. 부자여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돈이 많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 중에 부자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돈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제가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정말 아끼십니다. 아끼고 모으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고 나누라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그 성도의 믿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19절입니다. 표준 3번역입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 좋은 일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구나. 내가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구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이고 이긴 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나눠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갑니까? 재물이 가요. 물질이 가요. 돈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죠. 주님께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덧없는 재물에 그 돈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전부야,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또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